이 출애굽을 한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들어가지 못했지요. 물론 그것은 이제 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지옥 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실패해서는 결코 안 되지요. 그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못 누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날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은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제 행함. 그러니까 이 행함은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좀 배우게 됩니다. 1세대와 달리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역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하여 이르되, 혹은 그냥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는데 명령하여 이르되 그런단 말이죠.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는데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놀라지 말고 이제 진군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사실은 그것을 받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말한 거죠. 이 관리들에게 하는 말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진중에 막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넓은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겠어요. 여기저기 그런 진중을 이제 뚫고 다니면서 사실은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명령이라고 표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전달은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사흘 후에, 이것은 이제 관용법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루 이틀 사흘 이게 아니고 조만간, 이런 이제 관용적 용법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사흘이 안 지켜지지요.
정탐을 간 두 사람이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사흘 이상 거기에 숨어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조만간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들이 만나를 먹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은 만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전쟁 상황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 어디 가서 만나를 채취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식량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관통해서 보이는 그 바다는 서해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양도 뭐 소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뭐 전부 이렇게 육포를 만든다든지 또 건과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 명령하여 이르되. 그 다음 2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더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또 뭐 16절에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또 17, 또 18절에도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이렇게 해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였던 이들은 그 전 세대보다 리더십에 대하여 굉장히 수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 관리들, 다 말하면은 백부장, 뭐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그 중간 리더십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리더십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 세대에는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40여 년, 보통 40년, 뭐 30년, 또 혹은 20년 등등의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들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를 통해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일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들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이 리더십을 수용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다음 세대에 있었어요. 이제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싸우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의 온유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고 했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신 그 엄청난 일들 때문에 이 모세가 가졌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강력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지만, 문제는 그런 리더십조차도 1세대들은 순응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 엄청난 사람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했고 관리들이 진중에 쫙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뭐 반발하는 사람 없이 전부 전쟁 준비로 탁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40년 전에 그랬을 때 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하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반기를 들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반역이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거기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자적으로 너 예수 잘 믿어라, 알아서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거기에 리더십들을 주셨어요.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믿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 광야 생활에서 저 종말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혹은 잘못된 가령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게 될 때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책망하고 가령 예배를 전혀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거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이게 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 또 당회 장로님들, 이런 리더십들이 적어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를 주시고 리더십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 노터치.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도 닦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돋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가 12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들을 따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중간 리더십들이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것,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너희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요단 땅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라.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저 요단 건너편에 땅들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아라. 이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명령에 대한 이들의 태도예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반응이 깜짝 놀라울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정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리더십을 인계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이제 배경이 있느냐 하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요단 동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미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에다 성읍을 짓고요. 그 외양간도 만들어 놓고 견고한 그런 이제 성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지도 구축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뭐 아마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이 성경 시점에서 보면 그저 한 1, 2년 전이에요. 광야 생활한 지 한 38년 정도 지났을 때 그쪽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을 무찌르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평정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반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여러 집안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한 2년 전이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이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거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아주 정말 되게 혼나고 혼이 나니까 이들이 바로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들도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약속을 했던 모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사실 요단 땅을, 즉 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돼요. 자기 지파만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네들 약속한 거 있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냥 명령합니다. 모세가 했던 내용 그대로를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함께 가서 싸우고 평정 다 한 다음에 돌아와서 살아라. 그것은 사실 전에 모세가 했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말을 받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한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했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세가 했던 대로 할게요. 해서 현재의 리더십을 우습게 보고 전의 리더십을 더 존중하는 이런 모양새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지도자는 당신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했지만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애정을 갖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하고 애정 어린 격려를 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다음 세대라고 해서 이들이 언제나 이렇게 천사 같은 모습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조금 놀랬던 것은 다음 세대들은 불평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 38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미 그전 세대가 대부분이 죽었어요. 몇몇 사람만 살았을 때고. 그러면은 한 38년 동안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성인들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거나 광야에서 옛날 20세 미만이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광야 생활 38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한 1,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하고 아론하고 대충돌이 일어나요.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서 말입니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때 아마 모세 아론이 120살, 아론은 더 나이가 더 많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데, 그때 이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네요. 왜 이런 데로 데려왔습니까? 하고 모세한테 막 따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음 세대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불평 불만의 모습은 어찌 안에서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사는 게 불편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뒤집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요단 동편으로 이제 오려고 할 때, 오는 그 광야 더 깊숙한 곳에서 나올 때 지름길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을 관통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은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고죽이니까 우리를 좀 이해해서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당신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에돔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딱 막아섰고, 에돔 군사력이 워낙 막강했는데다가 골육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데, 이 돌아서 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막 물려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세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했던 그 불평 불만의 그 유전자가 2세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이들이 금방 잘못을 시인하고 리더십이 한 일들에 대해서 왜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그래도 협상을 더해서라도 에돔하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길로 가야지 왜 이런 길로 왔느냐, 이런 따위의 미성숙한 불평은 하지만 리더십 자체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요. 전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불평이 넘어서서 리더십 자체를 부인해요. 고라당, 다단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 250명 족장들과 함께 그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왜 우리의 지도자냐? 하나님의 영은 우리 회중 각각 위에 임하여 있는데 너희들이 왜 회중 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느냐? 너희들이 왜 지도자야? 그 리더십 자체를 부인하는 일들을 했었단 말이지. 나중에 가나안 땅 앞에서 이들이 요단 그때도 동편 쪽이었습니다만, 그때 그들이 역시 반역을 일으켰던 것도 뭐냐 하면,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아웃시키고 자기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자체를 부인하는 전 세대였는데, 다음 세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은 할지언정 금방 회개를 했고, 어떤 경우에도 리더십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것은 옳다고 봐요. 권위주의는 적폐예요. 권위주의는 폐해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 건강한 권위 자체가 부인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좀 위험한 것은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걸 넘어서서 권위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눈치만 봐야 돼요.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에요. 여론의 동향이 어떠한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해요. 우리 사회가 당면에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아내들이 가정을 주도한다는 말들이 많아요. 뭐 오랫동안 눌려 사셨으니까 이해합니다. 나도 집에서 설거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가 아내에게서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 자식 사이에도 친구 같은 부모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예. 근데 친구 같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 있고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고, 아빠이기 때문에 그 아빠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들 사이에서는 수틀리면 의견 안 맞으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리더십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앞에 그 리더십이 정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순종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있어 이단이라든지 잘못됐는데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하고 그냥 맞물려 있는 것인데, 다음 세대들이 그 첫 번째 1세대보다 훨씬 더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고 건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는데 이 믿음이 크고 견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질이 대단히 건강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대들은 사실 그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체험, 뭐 이집트에서도 10가지 재앙의 사건, 시내산에서의 그 엄청난 일들, 모세와 더불어 행하면서 엄청난 그런 그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신앙은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 보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많이 잡아봐야 3년이 채 안 돼요. 3년이 채 안 되는 신앙에서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선 줄 알지만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전 세대보다 여러 가지 체험이 적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40년, 30년, 20년 훈련된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견고합니다. 자신들과 아브라함과 연결할 줄 알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현재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도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세의 율법서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그 전 세대에는 모세에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다음 세대는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사님의 의견 이 수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일, 연구하는 일, 큐티하고 하는 그런 경건의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발견한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전부인 줄 알면 그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앙이 견고했는데, 근데 이들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이들은 신비한 것을 많이 보았지만 신비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라고 하면서 그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한데, 약속이 있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들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조화시켰어요. 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싹 다 죽이고 전쟁 하나 할 필요 없이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생각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여리고 성을 뭐 이렇게 뱅뱅뱅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올라가 취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들은 용감하게 싸웠어요.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도 가지고 전술도 가지고 무기도 갈고 닦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셨다. 과거의 죄도 사하시고 현재의 죄도 사하시고 나중의 죄도 사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삐끗 잘못 나가면 이 믿습니다를 붙들면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대수롭게 생각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주됨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못 미칠 때 나를 치고 애통해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는 것 맞지만,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신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모든 절제된 노력들을 율법주의라고 몰아붙여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2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 칭찬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회개해라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4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를 하나님, 저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은 교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 칭찬받는 길을 끝까지 가야 하고, 책망받았다고 너희 끝장난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런 늙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달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그 목표를 보고 사명을 보고 종말론적 가치를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또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싸우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떠한 중에서도 지켜내는 이 치열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면 말도 안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모이는 일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종말론적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저곳에 도착할 때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이런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죽는 사람도 생기게 했습니까? 이런 따위로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죽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미 생활을 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돋보였던 이제 사람들이 여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 일화가 여기 소개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그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본받을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루벤, 갓, 이 므낫세 반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저 가나안 땅 이렇게 불모지로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땅을 가서 이렇게 취하는 거라면야, 뭐 나도 가서 숟가락 한번 얹어서 나도 나중에 파먹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가족을 위해서 지금 성읍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양간도 만들고 목초지도 만들어 놨고, 그동안 30-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6개월 혹은 1년을 지금 내 집에서 지금 있다면, 내 집에서 이 지파에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만 14만 명, 1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만이 넘는 군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이렇게 성 지어놓고 그냥 딱 살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왜 가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처음에는 이기심을 가졌죠. 그냥 안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아주 혼이 납니다. 모세가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의 조상이 반역을 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다른 너희의 형제들이 전부 실망하게 되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구나, 이 패역한 자들하고 굉장히 막 이 모세가 노발대발하는데, 그때 이들이 바로 깨달아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정말 이들이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파들이 전부 이제 땅들을 차지하기까지 싸우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이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파도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한 대로 사실은 나중에 떠나서 싸울 때 싸울 수 있는 11만 명이 전부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한 4만 명 정도만 나오게 했어요. 나머지는 거기 처자식을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사람,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남겨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뒤를 좀 방어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만 명 정도만 나오게 해준 것은 누구의 배려였느냐? 다른 지파들의 배려예요. 이미 정착을 해서 저기 있는데 지금 다른 가족들은 자기들하고 함께 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들은 뭐 유다 지파라든지 뭐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은 지금 전쟁터까지 가족들이 함께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샘이 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전쟁하는데 이들도 따라오면서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이렇게 방어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아니 저들은 지금 저렇게 완전히 진지구축해놓고 성읍을 만들어 놨는데 뭐야, 싹 다 나와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배려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줄 줄 아는 공동체 의식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거예요. 교회들이 풍비박산 나는 거 많이 봤죠,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실종돼서 그래요. 전부 이 진영 논리를 가지고 편가르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사라지게 될 때, 제압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만 그렇게 무장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적인 그 하나의 교회,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교회가 2000년부터 시작된 주사랑 교회, 그리고 언제까지 될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사랑 교회가 존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여간 그때 시작돼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주사랑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제여 자매여 하며 예배 드렸던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셀 모임 같은 경우에 그 셀 리더의 리더십도 존중해 줘야 하면서도 셀 리더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고, 그렇게 셀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할 때마다 그 사랑의 지수가 높은 셀들이 모여서 주사랑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주사랑 교회가 또한 건강한 교회로서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땅, 영원한 천국 약속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믿음 적은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자,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